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신약에 관해서 이것이 신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 30분짜리를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1장에서 17장 끝절까지를 같이 한번 참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시는 것을 더해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서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맑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호흡을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저 들어와서 그저 나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늘의 미션이 뭔지, 오늘의 사명이 뭔지를 깨우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대초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머릿속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 받는 그 저들의 태초가 시작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이 되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들어서 시작서 끝까지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것이 없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시작과 끝이 아버지께 있는 줄 저희가 다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을 어여삐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통한 온전함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미미하고 시작이 약하나 그 끝은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함께한 심령들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이 차원적 평면에 기재되었는가, 이 사실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계셨다, 로고스로 계셨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은 소리고, 소리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작은 원자 또는 원자의 세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 단말기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법적 의사가 다시 살려져서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자의 세계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엄청나게 미완의 조직이고 미완의 구조체고, 이 미완의 구조체가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의 절대지 또는 단자 또는 정신의 사유의 극에 있는 그 존재 또는 대자, 대타, 이렇게 있는 이 존재를 우리 몸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인즉 아버지께서는 조건을 걸으시고 그 조건에 합당한 자라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소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거기에 합당한
무리는 적어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나머지 것을 전체로 본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것보다 아주 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조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에 견주어서 감히 쫓아갈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구약에서의 백성된 조건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쫓아가는 것으로 되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전제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붙어버렸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라는 몸에 입신을 하고 그 입신된 몸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도구를 통해서 말하여지고 리시버해진 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비밀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포괄적 의미는 되지만은 구체적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리스닝되고 히어링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뿌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진리의 성령을 움직이고 해량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그 조건에 합당하시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이해와 판단을 전제로 해서 이프라는 것이 충족이 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존재, 알게 되는 가치, 이것이 보석이고 이것이 생명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실체라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참으로 놀라운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정성의 대표적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로 아버지께 구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분일진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또는 종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아서 저주로 받는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족속들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카테고리, 어느 범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실체이므로 하나님의 실체이자 그리스도의 실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은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식을 단순히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정체성으로 대체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한 존재의 이유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구해지고 찾아지고 설정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피동적 존재. 나는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져 있던 내가 다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체인지업하는, 바꾸어지는 역사가 태초를 맞이하는 시작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출발,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에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놀라운 감동을 받으셔서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 허락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체성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치로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으로 아버지를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로 아버지를 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동네에 있는 무당이 하는 짓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진데 어찌 신 중에 신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을 내가 가지겠다 하고 그 신과 소통하겠다는 발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하고 이 불편한 진실 앞에 맞서는 용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마는 이것이 이 현상학적, 이 세상의 학문적으로 풀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태초라는 설정에서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랬어요. 자,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의 단서를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천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도 플러스 행동이에요. 그 다음 will 플러스 activity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will이라고 하고, 이 will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잖아요. 천지 창조라는 것은 의도 내지는 플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가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화가의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화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단편으로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지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후, 천지 창조 또는 그 시점의 마스터 플랜을,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이 성경의 전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 플러스 행동은, 마스터 플랜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다음 절에 씌어져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랬어요. 여기서 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마스터 플랜, 위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위를 다시 까면 위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 문제를 물을 때 그 문제의 답까지 같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얘기예요. 그라는 것은 의도된 플랜, 마스터 플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스터 플랜의 궁극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죠. 그것이 그라는 거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셨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셨고라고 확정해야 됩니다. 획정해야 돼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1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위를 100% 노출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궁극의 목적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쪽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이렇게 씌어져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버지라는 거고, 아버지라는 것은 로고스, 음성으로 이 2차원적 페이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진리로,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위와 같은 위로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다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5장 3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얘기는 만물이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얘기는 그 말씀 안에 있듯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뿌려주신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라. 사람들에게 비치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 1장으로 보겠습니다. 1장 2절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빛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를 이야기하신다. 그럼 아들의 창조가 아버지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신약이라 그러고요. 이후에 이걸 보고 나니까 첫 장에 뭐라고 1장 1절에 뭐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문맥상 단어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의미로 해석되면 하나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가? 신약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름 부은 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전의 세계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세계에 관해서는 의미가 왜 없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의 이 땅에 오신 그 포지셔닝은, 하늘에서 포지셔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 맏아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셨던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신을 보내서 아무리 다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친히 오셨다 이러면 끝난 거지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사표이시기 때문에 1.1액이라도 당신이 써놓은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고 필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패한다는 것은, 완성시켜서 패한다는 역사적 증명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세계보다 최고의 세계고,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급해 왔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닌 그 이전의 세계를 흠모하고 그 이전의 세계를 사랑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의 모두 각각의 논의가 아니겠습니다. 논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각각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그 죄성은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해 놓은 그것이 씨앗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확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조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 치밀하고 그보다 더 정교하고 그보다 더 스마트하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스마트하시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끝에서 견주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이 시간을 통해서 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랬어요.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 씨앗, 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성,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3장에 만들어지고 2장에 또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희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기 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지어놓은 그들에게 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들에게 빛은 그리스도가 주신 이 땅에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 씨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확정성이에요. 사람의 가치의 확정성. 사람의 가치의 확정성. 그러면 이 빛이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했고 이 빛이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는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백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거나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들이 된다는 것은 보통의 이치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는 지혜가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것을 말값대로 그대로 본다면은 문장 그대로 본다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순간은 어둠은 사라지죠.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그렇게 캄캄하던 밤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 그 존재 그러니까 이 천체적 이 선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에 관한 빛, 그 다음에 태양이 없을 때 오는 어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알지를 못하더라. 이 얘기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사이적을 하고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이 엄청난 기사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천사들의 움직임이지 이 땅의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혜를 받은 자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또는 깨우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을 할 때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 의인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는 것은 빛이 없었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들 온 줄 모르고 가신들 간 줄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생애고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기까지 그러시고 지금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얼마나 허무한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오지 않고 내 선대에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이 시간 이후로 가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전제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6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대단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람이죠. 의도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성을 빼고 하나님의 의도를 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미스터리한 얘기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정신이 들어오는 사람은 정신이 있죠. 정신은 뭐냐 하면 운영체계 또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러면 신의 존재가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혼이 있는 정신과 혼이 있는 이걸 대체해서 사람의 육체에 임재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은 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재원이 사람의 정신이나 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월등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거라면 굳이 우리가 신을 왜 믿겠느냐? 같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 문제에 바로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영 다른 존재인데 영 다른 존재라는 것은 마치 개미들의 정신에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개미들의 사유에 개미들의 뇌에 사람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양립시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 예수라는 육체에 덧입었다는 이 사건이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퀄시키려면은 논리의 합법성으로 이퀄시키려면은 이건 엄청난 모순이 필요한 거죠. 이 모순을 비모순으로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바꿔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이게 가능치 않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날릴 때는 그 메시지를 받는 리시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리시브하는 존재가 요한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의 영적 존재의 메신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영적 존재의 메신저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불을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보내는 거. 그 본체가 아니고, 불 본체가 아니고, 빛의 본체가 아니고,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는 연료가 타는 끝이죠. 연료의 소진만큼만 메시지를 거기다 준 거죠. 7절입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자, 나옵니다. 제가 증거를 하러 왔으니, 이랬어요.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이랬어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뭐예요? 시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를 증거한다.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해야 될 이유가 왜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서 구약에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다. 그 얘기는 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은 이 땅에서 한국에서 보면 서울대학교가 있고 지방의 대학교가 있고 그보다 더 못한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의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얘기를, 아예 없었던 얘기를, 아예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아예 없는, 그러니까 견줄 수 없는 얘기. 우리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논리로나 그 시대의 사회적 인간이 사람들로서 분별할 수 있는 가치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존재, 이룰 수 없는 가치를 설명하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사역을 맡은 게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있지 않아왔다. 있지도 않아왔지만 있을 수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내재해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자꾸 기억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어떤 물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돈된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깨진다고 그러죠. 어지러워진다고 하고, 그것을 엔트로피 법칙에서 엔트로피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 존재, 그런 물리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5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주문합니다. 계속 다듬어야 되죠. 계속 씻어야 되죠. 계속 먼지를 털어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내 몸에 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백성이었고 이 백성들은 창조주 야훼이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백성으로만 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던 거지요. 감지덕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역사하셨던 사건들이 저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을 행하는 놀라운 위대한 서플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거지, 물리계에서 존재하는 가치에
있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확정하고요. 그것이 없는 새로운 도저히 현재 물리계에서 규정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는 가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온 사역은 실로 대단히 의미가 크다. 누구에게 큽니까? 우리에게 크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수학을 처음에 배울 때 기초가 있고 첫 시간에 땡땡이를 까지 않고 잘 이렇게 끈을 잡고 쫓아가야 그 수학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례자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친다면은, 미싱한다면은 그 다음 얘기를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 로직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다면은 어디 순간 어디에서든 같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우침 받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확장하는 데 문제가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강을 이룬다는 일반적 원리에서 견뎌보면은 하나하나가 더해졌을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빛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그 빛을 이 요한이 얘기를 하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게 세례 요한인데, 요한이 어떤 역을 하느냐, 그것은 증거하러 왔다.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믿음으로까지 끌고 가는 초입의 단계의 역사적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신으로 메신저로 왔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여기까지를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어요.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라는 것을 왜 참빛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이트 또는 그 태양에서 나는 선샤인, 그 빛도 이 라이트 빛도 이 빔도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것은 이런 빛들은 참빛이 아니다. 빛은 빛인데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참을 더하는 거고 진실로를 더하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뭐예요? 이 참빛의 구체적 지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것은 확장된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의도돼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만들어진 세상이 흩뿌려져 있다는 거죠. 녹여져 있다는 거죠. 녹여져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뻥튀기라는 과자가 있어요. 뻥튀기라는 거. 쌀 몇 개를 넣어서 이렇게 전기를 압축해서 팡 하면은
한순간에 그 공기를 팍 찌우나 이게 얘들이 터지가지고 크게 되는 거 있죠. 이 세상은 마치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을 유교병이라 그래요.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 순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그 쌀알로 가야 되거든요. 쌀알로. 그러면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퍼져 있는 확장되어 있는 것에서 그 안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건데 왜?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출발점이 어딘지, 종착점이 어딘지에 관해서 그걸 아는 사람은 만든 자이잖아요. 만든 자. 하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 됐고 자기 몇 대까지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과학자는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빅뱅이 뭐냐? 블랙홀이 있었고 블랙홀에 온갖 것들이 다 빨려가서 그 무게가 말도 못하게 컸었는데 어느 날 순간 그 덩어리가 터지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 우주의 터짐의 에너지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이 우주가 창조했는 이 우주에 편만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찢어져 있다는 거죠. 다 있다. 그것을 라이프니츠는 단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단자 이론으로. 그러면 그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내재해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그건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전성 100%, 균질성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성과 균질성이라는 것은 균질성이라는 건 목적성이고 순전성이라는 건 의도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걸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실체를 얘기하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든 모세형 아론을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90%를 썼고 99%를 썼고 하나님 말씀 1%를 가지고 내가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 이 땅에서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구약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가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유유상종이란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같은 것끼리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같은 것끼리는 끌림이 있어요. 끌림.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을 당기죠. 이것을 우리는 과학에서는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중력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큰 것에서 작은 중력이 큰 것이 작은 중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작은 것은 큰 것에 붙는다 이런 의미죠.
이런 역학관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그 씨앗이 확장돼서 편재해 있는 그 씨앗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중력을 가지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지 같다. 그래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써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 그 이상의 상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상상.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진주 보석보다 못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차 있는 손목시계의 하나의 가치,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만나는 음식의 가치보다 더 적게 폄훼되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